우리가 사는 세상이 참 좋게 보입니다. 그런데요, 좋은 것이 좋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또한 느낍니다. 우리는 항상 보는 시각이 외모를 보고 외형을 보고 우리의 눈의 시선은 거기까지가 한계예요. 그 속 깊은 곳에 감춰져 있는 것은 볼 수가 없다는 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눈이 가지고 있는 약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판단이나 우리의 모든 생각들이 이렇게 깊이 들여다보고 말하는 경우가 많지가 않아요. 세상은 갈수록 좋아질까요? 갈수록 안 좋아질까요? 살기는 좋아질 겁니다. 육신적으로는 편해질 겁니다. 그런데 항상 그렇습니다. 이 세상은요, 우리가 얻는 것이 있으면 잃는 것이 있어요. 세상의 것들이 다 그래요. 우리가 잃어버린 것이 있으면 얻는 게 또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생각을 잘 하셔야 됩니다. 세상은 갈수록 편리해질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육신에게 즐거움을 줄 수 있는, 다시 말하면 쾌락을 줄 수 있는 것들은 갈수록 더 많아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자꾸 그것을 행복이라고 착각하고 쾌락을 추구하기 때문에 그래요. 행복과 쾌락은 다른 거예요. 이것을 구분하지 못하면 우리는 쾌락에 빠져요. 이 쾌락은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이에요. 거룩과 멀어지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쾌락보다 행복해집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삶의 근본에서부터, 뿌리에서부터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이 주신 그 풍요로움을 맛보기 때문에 언제나 든든하고 언제나 평화롭고 언제나 확신 있고 자신이 있고, 그래서 든든하고 두려움이 사라지고 그래요. 그래서 안정적이게 돼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형편보다는 믿음입니다 라는 제목을 적었어요. 갈수록 세상은 우리가 살기에는 좋은 것 같이 보이지만, 하지만 여러분, 자녀를 키우면서 우리가 느끼는 것이 뭐냐면 우리 자녀들이 예전 같지 않고 우리 자신도 예전 같지 않고 뭔가 이상하게 달라져 가고 있다는 것을 느끼지 않으세요? 전에는 우리가 가치 있고 귀하게 여긴 것이 뭐냐면 진실함이었어요. 진리였어요. 예. 그래서 우리는 거짓말을 하는 것을 나쁜 것으로 여겼어요. 그렇죠? 그래서 부모들 자신들도 그렇고 자식을 키울 때도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게 뭐냐면 거짓말하지 마라, 진실해라, 이렇게 강조하고 가르치고 그랬어요. 그런데 요즘에는 안 그래요. 요즘에는 잘 사는 것이 뭐냐면 그냥 부유한 거예요. 여유롭게 살아가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이 많다 보니까 돈이 많으면 좋은 거예요. 많이 벌면 좋고 많이 가지면 좋고 이거예요. 그래서 누리면서 살아가야 돼. 다른 거 중요하지. 진실한 거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정직하게 살아가는 거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가 이것을 어디서 보느냐면은 우리는 이 나라의 가장 높은 위치와 자리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단번에 우리는 알아봐요. 부끄러움도 몰라요. 자신의 잘못도 몰라요. 아니면 알면서도 인정을 안 하는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아이들을 이렇게 보면서도요, 학교에서나 가정에서나 아이들 보면 잘못했을 때 잘못했다고 용서해달라고 하는 아이 보면요, 그 모습이 누구나 용서해주고 싶고 인정을 하니까는 받아주고 싶고, 그게 사랑스럽지, 뻔히 잘못을 아는데 우기고 아니라고 하고 잘못 안 했다고 하면서 끝까지 버틸 때는요, 부모도 화가 납니다. 요즘에는 판단도 그래요. 판단도 정확하지가 않아요. 정확한 판단을 하려고 하지 않아요. 내가 생각하는 것을 대로 되기를 원하고, 내가 믿고 싶은 것을 믿고, 내가 믿기 싫은 것은 믿으려고 하지를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 자신을 봐도 그렇잖아요. 왜 우리나라가 지금 그 극과 극으로 나눠져 있잖아요. 분열돼 있잖아요. 자, 그러면서 가끔 이렇게 보면은, 그건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들도 그래요. 우리들도. 내가 보수든 진보든 내가 이쪽만 보는 거예요. 이쪽만 보고 이쪽만 인정하고 이쪽만 받아들여요. 상대편 쪽에서 말하는 거나 상대편에서 하는 것에 대해서는 한 번쯤 정말 그럴까? 아닌가? 확인하고 하는 이런 좀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한데, 그런 것도 없어요. 그냥 내가 알고 있는 사람, 내가 좋아하는 사람은 무조건 yes, yes, yes. 무조건 저 사람은 no. 우리 그렇게 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는 윤리와 도덕이 중요하지 않아요. 학교에서도 그걸 강조하지도 않아요. 자라는 아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윤리와 도덕이에요. 이게 기본이라고요. 인간이 살아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기본인데, 이 기본이 강조되고 가르쳐지고 훈련되고 있지를 않아요. 그래서 요즘엔 사회 문제들을 보면은 뭐가 틀렸는지 잘못됐는지 몰라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자, 이제는 이와 같은 상황이 갈수록 어떻게 되나 심화되고 더 심각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 속에 여러분, 우리가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이 살아가는 세상들을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어렵고 힘들어집니다. 계시록에 왜 하나님께서 역사의 종말을 말씀하셨느냐면, 이유는 그거예요. 세상은 좋아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상은 아무리 배운 자가 많고 학문이 발달하고 문명이 발전을 해도 세상은 절대로 선해지지 않고 갈수록 악해지고 갈수록 혼란해지고 갈수록 난잡해지고 갈수록 망가져간다는 것이 성경의 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결국 이 세상에 대하여 심판을 함으로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하나님이 정해놓고 판단을 내리지 않으시면 안 되는, 더 이상 이 세상이 회귀될 수 없는, 회복될 수 없는 세상으로 극단으로 달려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판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관점에서 오늘 우리는 이 역사의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우리의 자녀들이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지 고민하고 생각하고 기도하면서 우리는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 이 나라도요 절대로 좋아지지 않을 거예요. 이거는 인류학자의 말이 아니에요. 세상과 우주와 만물의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기서 너희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살래? 이 세상과 같은 이런 상황 속에서 너는 그리스도인으로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야 되겠냐?
거기에 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이 바로 오늘 이 말씀이에요. 자, 성경으로 다시 돌아가면 이거예요. 오늘 말씀에 이런 말이 나오죠.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하므로 명령하여 역대 일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서 읽히었다 그랬어요. 여기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않았어요. 여기 왕은 어떤 왕이냐면 성경에는 아수에로 왕이라고 나왔는데 세계사를 보면요, 이 왕은 페르시아의 크세르크스 왕이에요. 페르시아 왕이에요. 이 왕이 어느 날 잠이 오지 않았고, 잠이 오지 않자 지금처럼 뭐 텔레비 보고 그럴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는 이 왕이 읽을 수 있는 책이라고 하는 게 뭐였냐면 그 자기의 아버지 부왕들, 그 조상들의 왕들이 이렇게 기록해 놨던 거, 그 왕의 적들을 기록해 놨던 그 책들, 또 자기가 왕이 되어서부터 쭉 왔던 그 기록되어 있는 내용들을 읽는 과정이에요. 그 책들을 갖다가 신하고 읽으라고 하고 본인은 이제 듣고 있었는데, 듣고 있는 내용이 이거예요. 어떤 내용이었느냐면 2절입니다. 그 속에 기록하기를 문을 지키던 왕의 두 대시, 그러니까 성문을 지키던 왕의 두 대시예요. 왕의 문을 지키던 두 대시가 그 이름이 소개됩니다. 빅다나와 데레스, 이 두 사람이 왕을 암살하고자 하는 모함을 꾸밉니다. 계략을 꾸며요. 그것을 그 성에 있던 가까이서 그 왕을 모살하려고 했던 계획을 모르드게라고 하는 유대인이 들어요. 듣고 그 사실을 알고 왕에게 알려서 왕이 조사를 해보니까 그게 사실인 걸로 판명이 되어서 이 두 넷이 빅다나와 데레스를 참수형을 청해서, 그래서 그 계획을 다 무산시켜버립니다. 그러니까 왕에게 있어서는 얼마나 특별한 일이었겠어요. 그죠? 그런데 그 내용을, 하필이면 그 내용을 읽은 거예요. 그 내용을 읽고는 딱 생각하기를, 그 엄청난 일에서 내가 생명을 보존받았는데 그렇게 나에게 이 정보를 주었던 이 모르드게라고 하는 유대인을 내가 그에게 상을 베풀었나? 생각해 보니까 아무런 보상도 안 해준 거예요. 그러자 이 왕이 이 모르드게를 상을 베풀어야 되겠다. 내 생명의 은혜니까 내가 이 모르드게에게 보상을 해줘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된 겁니다. 그거예요. 그래서 자기 가장 가까이 바로 밑에 있는 제2인자인 하만이라고 하는 자를 불러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존귀하게 여길 사람, 내가 높여주고 싶은 사람이 있는데 내가 그 사람에게 높여주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라고 의논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만이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에 어떻게 생각하냐면, 왕이 높이고 싶고 왕이 그렇게 존중하게 여겨줄 사람이 나밖에 누가 있겠느냐라고 착각을 합니다. 자기가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자기가 원하는 말을 다 얘기해요. 왕관을 씌워주고 왕의 옷을 입히고 왕의 말을 태워서 성내를 돌아다니면서 왕이 존귀하게 여기는 자는 이렇게 하리라 하고 선포하고 다니라고 그렇게 왕에게 조언을 하죠. 그런데 하만이 아니라 모르드게였어요. 그래서 하만은 뭐 했어요? 모르드게를 그렇게 왕관을 씌우고 왕의 옷을 입히고 왕의 말을 태워서 하만이 말 고삐를 잡고 성에 이렇게 다니면서 하만이 외친 거예요. 그 이야기예요.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모르드게는 사람은 유다 사람이에요. 지금 유다 사람이 왜 페르시아에 와 있을까? 그 이유는 유다 나라가 멸망해 버렸어요. 역사에서 지워져 버린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죠.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수백 년 동안 보내면서 경고하고 경고했는데 듣지 않으니까 그 나라를 하나님께서 멸망시켰어요. 바벨론이 침략해 와서 그 나라를 없애버린 거예요. 그리고 포로로 붙잡아 갔는데 그 포로로 붙잡아 간 사람들 가운데 누가 있었냐면 모르드게가 있었고, 모르드게가 있었을 때 바벨론 제국이 멸망하고 새로운 페르시아 제국이 등장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왕국이 바뀌어 버렸어요. 바벨론 제국이 엄청난 제국이었는데 그 엄청난 제국, 멸망하지 않을 것 같은 제국이 멸망해 버렸어요. 페르시아에 의해서. 그래서 페르시아 제국이 형성이 돼요. 페르시아 제국이 얼마나 넓은데 지금까지도 페르시아 제국의 영토만큼 넓은 역사가 없었어요. 그 페르시아 제국의 왕이 바로 크세르크세스, 성경의 아하수에로 왕, 이 왕이 통치하고 있었을 때죠. 그러니까 모르드게는 나라 없이 남의 나라에 붙잡혀 포로로 와서 거기서 살다 보니까 어떻게 했어요? 사는 것이 말이 아니죠. 네. 그런데 거기서 그렇게 성실하게 살아와요. 이 사람 모르드게는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와요. 다 생각해 보세요. 제가 이것을 말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움직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주관하고 있다는 거예요. 겉으로 볼 때는 하나님을 모르는 페르시아의 왕이 통치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왕의 위에서 하나님이 그 왕의 심리와 왕의 환경과 왕의 모든 조건들을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는 장면이 여기 소개가 되고 있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의 움직임만 봐요. 그러나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세상의 움직임 속에 그 배후에 또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과 하나님의 계획들을 바라보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그것을 보면서 세상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어떻게 움직이는가? 왕은 역대 일기를 참여 않아서 불면증에 시달려 그 불면증을 달래보려고 왜 왕들의 역대기를 가지고 와서 읽으라고 했는데 왜 하필이면 그 많은 내용 가운데 그 사건 그것을 딱 읽게 되었을까? 우연일까요? 그것을 읽고 보니까 그 사건을 만나고 나니까 딱 떠오르는 사람이 바로 모르드게였고, 그 모르드게에게 내가 은혜를 갚아야 되겠다고 왕이 생각하게 된 거예요. 모르드게는 단지 포로로 붙잡혀서 거기에 정착해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왕과는 차원이 달라요. 페르시아 왕이라고는 어마어마한 나라예요. 여기 성경이 보면은 129도를 통치하고 있었어요. 다시 말하면요, 여러분 에집트에서 저쪽 그 지금 있는 어디예요? 그리스 저 위로 해서 그 유럽으로 해가지고 어디까지 인도까지 통치를 했으니까요. 어마어마하게 큰 나라였죠. 그래서 불러서 모르드게를 세워주고 그를 높여줍니다. 왕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의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에서 보면요 아주 초라해요. 사람들이 볼 때는요 우스워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백성을 위해서, 자기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은 제국의 황제 움직이고 그리고 역사를 하나님이 움직여 가세요. 다시 말하면요, 저와 여러분이 세상 사람들이나 세상에서는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존재이지만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우리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면요, 저와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은 환경과 세상과 이 모든 만물들을 하나님은 움직이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어떤 사람이에요? 귀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그 프라이드를 가지고 세상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이게 그리스도인 아니에요.
세상에 그렇게 인정받을 필요 없어요. 우리가 정말 받을 분은 하나님이라고. 그분 앞에서 인정받는 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삶이 그랬고, 선지자들의 삶이 그랬고, 사도들의 삶이 그랬고, 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십자가 지고 고난을 기꺼이 자처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예. 세상이 어떻게 해서든지 세상 것 가지고 그거 누리면서 그거 세상 사람들한테 인기 누리고 세상 사람들의 부러움을 받으며 살아가는 그런 차원이 아니란 말이죠. 또 하나, 오래전에 잊혀진 것이라도 사람은 잊어버려도 하나님은 안 잊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살아야 돼요. 가끔 우리가 그래요. 내가 정말 어떤 때는 막 주님 위해서 막 일하고 막 믿음 생활 잘하고 막 열심히 하는데 하나도 보상은 못 받고 오히려 조롱받고 오해받고, 예. 그래서 억울함을 느낄 때가 많아요. 그럴 때 많잖아요. 그때요, 우리가 기억할 것은 사람들은 잊고 역사는 잊혀져요. 역사는 우리를 잊어버려요. 그런데요, 기억할 것은 하나님은 안 잊는다는 것이에요. 지금 모르드게가 처한 상황이 어떤지 아세요? 그냥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이 하만이라는 자가 모르드게를 비롯하여 그 페르시아 제국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학살하려고 하고 있는 계획을 가지고 지금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학살 계획을 세우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 민족 전체가 학살당하게 생겨 있는 운명에 지금 그 기로에서 있는 거예요. 모르드게가 무슨 힘이 있어요? 모르드게가 뭘 할 수 있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가 할 수 있는 것이라고 하는 딱 하나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밖에 없었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밖에 없었어요. 하나님이 버리시고 하나님의 응답이 없으면 모르드게는 끝나고, 모르드게뿐만 아니라 모르드게 모든 유다의 민족은요 완전히 말살되어 버리는, 종족이 말살되어 버리는 그런 운명에 처해져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거예요. 왜 그러실까? 왜 개입하실까요? 모르드게가 뭐라고요?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냐면 하나님에게서 하나님은 약속하시잖아요.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우리한테 예를 들어서 약속을 했어요. 그러면 이 약속이 내가 부족하고 내가 하나님을 잘 못 섬기고 막 그래도 하나님께서 내가 잘나서 내가 똑똑하고 내가 믿음생활 잘해서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는 게 아니라 내가 너를 지키겠다고 한 약속 때문에 우리를 지키시는 것이에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만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끝까지 붙드시고 책임지시고 인도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너희가 수요가 많아서도 아니고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뛰어나서도 아니고 내가 한 약속, 너희 조상과 한 약속 때문이라고 말해요. 그 약속 때문에 하나님이 이 유다 백성을 지켜나가는 거예요. 유다가 멸망해서 역사에서는 지도가 사라졌지만 유다의 민족은 끝까지 페르시아 제국 여러 지역에 살고 있었어요.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러내셔서 다시 돌아오게 하시고,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재건하게 하셔요. 그것뿐만 아니잖아요. 히틀러 때 유대인들이 학살당했어요. 많은 유대인들이 학살. 왜 그들이 그렇게 미움을 받았을까? 대표적인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항상 이 악은요, 세상의 이 악은 언제나 하나님을 겨냥해요. 여러분, 그걸 알고 사시잖아요. 모든 악은 하나님을 대적해요. 왜냐하면 그 모든 악을 생산하고 그 악을 주도하고 있는 세력이 사단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악한 자라도 돌아오면, 악한 자라도 회개하고 돌아오면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고 돌아서면 하나님이 그를 받아주고 용납해주고 하나님의 자녀로 받아주고 다시금 그를 회복시켜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기다려주시는 것이지 하나님이 봐주는 게 아니에요. 돌아오지 않으면, 끝까지 돌아오지 않는 자는 하나님은 사단으로부터 모두가 다 진멸해요. 여러분, 원래 지옥이라는 것은 사람이 가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마귀를, 하나님께 대적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한 이 마귀를 하나님께서 보내실 지옥으로 만들어 놨어요. 거기에 누구를 끌고 가냐면 이 마귀들이 인간을 끌고 들어가는 거. 근데 사람들은 그걸 몰라요. 때로는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요,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데 하나님은 안 알아주는 것 같아.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데 왜 하나님은 나를 돌봐주지 않는 것 같아. 그런 생각 가질 수 있는데 여러분, 잘못 생각하는 거 아니란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또 갈라디아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선을 행하면 낙심할 때들이 생겨요. 믿음으로 바로 살아가는데요, 내가 지금 제대로 살아가고 있는지, 정말 하나님은 있는지, 정말 내가 제대로 가고 있는지 마음이 흔들릴 때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이 마음을 흔들리는 것은 마귀들이에요. 끝없이 우리를 흔들어요. 어떻게 보면은 모르드게는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는 기도하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기억해내세요. 하나님이 찾아내세요. 페르시아 왕의 기억을 회복시켜주세요. 그래서 모르드게가 해낸 일이에요. 그러니까 페르시아 왕은 얼마나 큰 은혜를 입은 거예요. 그래서 모르드게를 등장시켜요. 그리고 그를 높여요. 하만이 거기에 더 분노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모르드게와 더불어 다 죽인다고 해요. 그래서 모르드게를 걸고 넘어가는 게 뭔지 아세요? 모르드게 신앙을 가지고 도전을 합니다. 항상 그래요. 다니엘도 흠이 없었어요. 다니엘도 너무나도 그는 공무원이었지만 기껏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틈을 찾아보지 못하니까, 동료들이 흠을 찾을 수가 없으니까 뭘로 걸고 넘어가요? 신앙을 가지고 걸고 넘어가요. 왕이요, 왕의 신상을 세우고 거기에 모든 전 당신의 백성들로 하여금 거기에 왕의 신상에게 절하게 하십시오. 왕은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자기한테 경배한다. 자기가 신격화되는데, 그러면 자기 말이면 모든 백성에게 다 먹히는 건데, 그래서 왕의 신상을 세우고 절을 하게 하는데 다니엘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게는 신이 두릴 수가 없는 거예요. 주인이 두릴 수가 없는 거예요. 오직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선택합니다. 왕을 거역합니다. 그래서 모함을 받고 죽을 뻔하잖아요. 그때마다 하나님이 건져내십니다. 거기서 뭘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인가를,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를 다니엘은 경험하고 또 경험하고 체험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고 가는, 여러분, 믿음은 그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자라는 거예요. 그렇게 강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련이 없이는 믿음이 안 자라요. 편안하면 믿음 안 자라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이 이와 같은 걸 허용하시는 거예요. 연단과 훈련으로 믿음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 일도 그렇잖아요. 그냥 성경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똑같아요. 믿음이 자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거기에서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야 하나님이 계신 걸 알죠. 하나님을 경험해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내 삶에, 내 인격의 삶에 어떻게 일하셨는가를 내가 알아야 그 다음에 더 어려운 일이 있어도 견뎌내가는 거죠. 똑같은 거예요. 또 하나는 이것입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스스로 올무에 걸리게 만드세요. 하만은 모르드게를 장대에다가 달아서 50m 되는 장대에다가 달아갖고 그 장대의 꼭대기에다 매달아 죽이려고 했어요. 근데 그 장대에 하만이 매달립니다. 누구를 통해서요? 하나님은 페르시아 왕을 통해서 그를 매달아요. 페르시아 왕은 자기 일을 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한다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러나 이 모든 과정들을 누가 섭리하셔요?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의 섭리하시는 것은요, 보는 사람이 있고 볼 수 없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의 일하시는 것을 느끼는 사람이 있고 못 느끼는 사람이 있어요. 성도는 압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그걸 알아요. 인간은 어리석은 존재예요. 깊이 생각할 줄을 몰라요. 멀리 내다볼 줄을 몰라요. 조급하고 신중하지 못한 마음으로 서둘러 단정해버려요. 우리 그렇잖아요. 우리는 누구의 말을 다 듣기도 전에 스스로 단정을 해요. 하만은 분명히 왕은 모르드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하만은 자기를 위한 이야기라고 생각을 하고 스스로가 교만에 빠져요. 우리가 실수하는 게 바로 이런 거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서면 자신이 보이는 거예요. 잘못이 보이고 허물이 보이고. 왜요? 그분은 빛이시니까. 빛 앞에 서면 허물이 보여요. 근데 하나님을 모르면 자신이 안 보여요. 자신을 돌아보지를 못해요. 자신이 어떠한지를 몰라요. 자기를 잘못 오해하는 거예요. 자기를 존귀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신은 완전하다고, 죄가 없다고, 허물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 믿는 사람들의 얘기는요, 당신 죄인입니다 그러면은요, 내가 무슨 죄를 졌냐고 펄쩍 뛰어요. 하만과 모르드게의 운명이 단번에 바뀝니다. 순간에 바뀝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여기만 나오는 게 아니에요. 부자와 거지 나사로 이야기도 마찬가지예요. 그의 운명이 이 세상에서는 부자가 더 위에 있고 거지 나사로는 그 부잣집에서 나오는 음식 쓰레기로 배고픔을 채우고 있는 신세가 되지만 이 세상에서 죽음의 문턱을 넘어서는 순간에 그 애들의 운명은 완전히 바뀌어져 버려요. 인간의 운명은 하나님이 결정해요. 그러므로 때로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신뢰하다가도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져요.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들, 욕과 같이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경건하게 살았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온전하게 사는데 왜 우리의 가정에 이런 시련이 오느냐. 그러나 욥은 인내했어요. 하나님을 신뢰했어요.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했어요. 내가 이해하지 못하고 내가 깨닫지 못하고, 하지만 하나님이 뭔가 새로운 어떤 하나님만이 하시는 어떤 일과 계획이 있을 거라는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인내하며 하나님을 믿음에서 놓지 않아요. 끝까지 그분을 붙잡고 끝까지 가요. 그가 옳다는 것을 하나님이 나중에 증명해 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이 믿음은 계속 도전해 와요. 하나님과 사이에, 하나님을 내가 믿는 그 믿음에 대하여 계속 이 신뢰를 갖지 못하도록 세상은 우리를 믿음을 갖지 못하도록 도전해 오면서 우리의 믿음을 깨트리려고 해요. 관계를 끊으려고 해요. 여기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넘어집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누구나 좋은 환경, 좋은 형편에 있고 싶어 합니다. 저도요. 그래요. 이거는 우리 모두의 똑같은 생각. 평안하고 싶고, 건강하고 싶고, 평생을 안정적이게 살고 싶고, 넉넉하고 부유하게 살고 싶고, 편안하게 살고 싶고, 다 그래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모든 인생은 다 그래요. 하지만 여러분,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그게 뭔지 아세요? 믿음.
편안한 환경, 좋은 형편, 이것은요 일시적이고 있다가 어느 순간에 사라져요. 어느 날 갑자기 가정에 어려운 일이 오기도 하고 사업에 고비가 찾아오기도 하고 합니다. 우리가 잘못해서 한 경우도 있지만 잘못한 거 없는데도 이와 같은 상황들이 생길 때가 있어요. 그때 보시면요, 내가 편안함을 추구했는가, 나는 믿음의 생활을 해왔는가를 금방 알게 돼요. 여기서 보여주는 게 그거예요. 나라를 잃어버렸고 포로로 붙잡혀갔고 자기 고향 집으로 가려고 하면 수개월을, 거의 6개월을 걸어서 가야 예루살렘에 도착을 할 수 있는 먼 거리로 붙들려 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이 그렇지, 6개월 집에 가고 싶어도 가라고 해도요 6개월 동안 걸어가야 돼요. 그렇게 멀리 끌려와가지고 거기서 멸시당하고 무시당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왜요? 그 나라가 왕들과 위정자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서 백성들까지 쫄딱 망해버렸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은 나라는 없애버렸어도 하나님은 당신을 신뢰하는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은 기억하고 붙잡고 그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나라 너무 믿지 마세요. 몰라요. 우리가 살고 있을 때는 괜찮은 것 같아도 어느 날 갑자기 무슨 일이 생길지는 몰라요. 북한이 핵 한번 터뜨려도 우리 살아날 수가 없어요. 이와 같은 상황들이에요. 우리의 자녀들이 살아가는 세상은 더 험악해집니다. 여기서 버텨내고 여기서 끝까지 견뎌내고 이겨낼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는 거는요, 믿음밖에 없어요. 그걸 기억하시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지금 페르시아의 한 사람, 그 제국의 왕도 아니고 모르드게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을, 여기 에스더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을 기록하셔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는 게 그거예요. 너희도 이와 같은 상황에서 너희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으로 너희 인생이 복이 되고 너의 영혼이 보장받고 너의 삶이 복 있는 자로 살려고 하면 너와 나의 이 믿음의 관계를 끊으면 안 된다. 그것이 네가 살 길이다 라고 말해주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